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또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천지한 만물들아 옥저세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제2 임마누엘 교회 양도면 소재지에 예배당의 앰프가 고장이 난 지가 벌써 3주째가 되는데 저 수리천국에다가 안산에 맡기고 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다. 그래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이렇게 영안으로 바라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한 소경이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감추어 뒀답니다.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더듬해서
그런데 그 마을의 이웃에 사는 친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돈을 감추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감춘 곳을 가보니까 돈이 무려 500만 원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후에도 이 소경은 계속해서 거다가 돈이 생기는 대로 갖다 저축을 했어요. 모아놨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지만은 직감적으로 이게 굉장히 예감이 다른 사람보다 눈뜬 사람보다도 이 예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둔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갖다 엮어는 하루는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불러서 야, 내가 저기 어디에 모처에 돈을 좀 모아놨는데 거기에 1,000만 원 돈이 저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만 알아라. 그래서 이분이 그 1,000만 원이 또 탐이 나서 훔쳐갔던 500만 원까지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는 이제 이 소경이 확인을 했어요. 돈을 갖다 놨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눈뜬 소경이 눈 감은 소경보다 더 못 본다는 그런 조롱을 했답니다. 참으로 소경보다 못한 소경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경안으로 바라보라 그런 즉 말해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주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해요. 우리 육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다 육적으로 눈을 가졌어요. 근데 영혼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지요. 여기 마음 눈이란 말은 육의 눈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인류가 타락할 때 육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았고 영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자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누구죠? 하와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건만은, 그래서 이 아담의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여자라고도 짓고, 깨꼴 하면 깨꼴 소리를 깨꼴이라고 짓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육의 눈으로 결과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종이 되어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타고난 자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요. 원색적으로 이런 아담 같은 피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지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뭐 여기저기서 칼부림 나고, 아니 어디 산책하러 나갔던 공원에서 어느 여자는 그냥 강간을 당하고 머리에 둥기를 막 어쩐든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요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정신병자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참 애석한 일이에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도 부르짖고, 이 시간도 양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하건만은 아랑곳 없이 세상이 좋다고 쾌락을 즐기며 향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 그래요. 근데 중생한 성도에게는 어두워진 마음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 말은 유명한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도 그랬고, 폴라토는 영혼의 눈이라고까지 하였어요. 그러면 이 영 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망이고 영광이요 또 능력이라고 했어요. 소망은 현재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심을 의미하는데 확실성이 있는 것이어서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 좋은 소망을 지녔을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해석합니다. 그럴 때는 기업의 축복도 영광도 축복의 의미도 또 축복을 간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바라보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소망이 무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면 지금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저 이북 평안북도에 선천의 가물람 교회라는 곳에 이성주 목사라는 분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공산 정권이 강요하는 기독교도 연맹의 가입을 거부해서 강제 노동을 수용소인 모나사이트 강산으로 강송되었다가 6.25 동란 시에 총살된 목사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목사의 전력을 잘 아는 정치 보위부는요, 때때로 찾아와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고 또 달래기도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당신은 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낸 인텔인데 하면서 말을 걸면 이 목사는 그렇소. 그러니까 나는 예수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니오 라고 하니까 그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에이, 당신은 바보요.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낙제했겠소 라고 목사를 멸시할 때, 이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나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이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목사는 모두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하고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육의 사랑과 다르단 말입니다. 어제 저 일본 교회, 길상면에 있는 교회에 보수 보강했는데 오히려 예배당 건물을 공사하면서 망가뜨려 놨어요. 보수 보강 공사하는 것이 오히려 망가뜨려 놨어요. 비가 오니까 막 벽에서 물이 새고 천장에서 새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래서 그 회사 대표하고 직원 둘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보고는 뭐 전해를 드릴 길이 수근수근 해서 하더니, 나는 몸이 불편해서 돌아와서 자리에 좀 누워 있었는데 카톡에 왔어요, 문자로. 아이고 모르겠다고, 회사를 폐쇄를 하든지 그래 막말까지 막 하더라고요. 뭐 협박을 했냐 여쭈니, 나 협박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괴롭혀요. 마음 심장을 막 콕콕 찔러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나를 가만히 안 둬. 여기서 저기서 그냥 신경에 스트레스 쌓이게끔 그렇게 자꾸 악한 것들이 역사해요.
물론 그런데 제가 뭐 미혹당할 목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내 말대로 들으세요. 간단하게 여기만 이렇게 흙을 좀 파서 벽에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좀 말 좀 들으세요.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당신 하는 대로 그 결과는 나타날 겁니다라고 했어요. 나 그런데 개의치아요. 내 재산 아니에요. 하나님 재산이에요. 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 부지는 여기 언양김씨라는 문중 여기 전부 다 그이에요. 근데 분양을 한다 하는데 지금 교회 부지가 69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하나님 좀 매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 뒤만 졸졸 따라가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안의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살면 저 육적인 사람과 좀 차원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평안북도 그 선천에 가물란교회 이성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당신의 소망은 보수국 같은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나팔 소망이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할 때 당신들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려고 할 때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대학교에서는 취직할 소망, 또 취직하면 결혼할 소망, 결혼하면 자녀 소망, 돈 버는 소망, 그 후에는 편안히 잘 살 소망인, 그리고 나면은 죽을 소망, 결국은 점점 좁아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학교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위에 일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후로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납니다. 상 받습니다. 천국에 있게 돼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팔처럼 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의 소망은 보석 끝같이 같은 소망이 결코 아니에요. 달걀 장사 같은 망상이 아니, 여기 있는 소망의 성령이 자기 것이라 인치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인치는 것, 보수하는 것, 계약금을 선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인치시고 그 계약금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주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구원을 얻어서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성도의 구원 단계인데 완전한 영광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으로 도덕적인 인격을 변경시키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려도 우리 자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초에 금연한다고 들 뭐 작심하지만 3일 만에 또 담배 피워 못해.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 이 소망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혼에 다시 대해서 든든하죠.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기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는 있어도 말은 못하고 살아왔어요. 어느 젊은 부인이 시집을 가는데 그 남편이 먼 길을 가버리고 시부모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부엌에 있을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혼자서 남편 보고 시집 왔는데 남편은 멀리 떠나버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려니 시집살이 하려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니까 부엌에서 달려나와서 끼안고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에 오셨군요 하면서 한마디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생각도 엉켜있고 또 반갑다는 표현도 담겨있고 얼른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도 갖춰 있었어요. 오늘에 오셨군요. 이 날은 얼마나 고대함을 감추어 있는 말이죠.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으면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잔치날이 될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여기서 그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현재 모든 고통도 그것 앞에 대조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기 기업의 영광은 소망의 알맹이인데 구원의 소망을 뭐냐? 그 기업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어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좀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고 사세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괴로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모든 영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는 곳 12보석으로 꾸며 12진주문이 있는 곳 유리바다 같은 황금길 그 성곽과 그 보좌의 광채 그리고 성도가 받았을 영광의 멸류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에요. 한번 상상이나 좀 해봐요. 얼마나 흥분해요. 아주 그냥 저는요 그냥 흥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끝으로 소망의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능력이 어떠함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리의 중심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또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능력을 얼마나 큰 것이냐, 교회 발전과 교회의 완성을
힘있게 할 힘을 기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20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한 능력을 그에게 주어 세상에 있는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능력이시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 이 위대한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은 결단코 실패가 없는 능력이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고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자녀가 어릴 적에는 그저 어머니 좋다는 것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해서 나중에 그 부모의 참된 사랑과 참된 공덕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국에 저 천국에 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영안이 열린 자는 땅에서도 벌써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축복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